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월 3일 사무엘상 3장을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는 말씀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엘리 집안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고 또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모든 뜻을 사무엘에게도 알리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때 사무엘이 어리던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은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잘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여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밤이 되어서 어린 사무엘과 또 어른 나이가 많은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잠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리자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하고 자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잠을 청한 사무엘은 또다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또다시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듣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부를 사람은 근처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이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왜 자꾸 오냐? 다시 돌아가서 자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왜 자꾸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를까 하고 또다시 엘리 제사장을 가서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또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이 꿈을 꾼 것이 아니고 또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찾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것이니 너는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하자 또다시 정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1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일이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이제 알려주겠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그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장에서도 나왔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것,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 그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도 그 뜻을 알리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의 그 잘못을 완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허용하듯이 충고는 하고 또 경고는 했지만 그들을 올바로 바로잡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너무 놀라서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받았던 말씀 그것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 가서 사무엘아 넌 어디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집안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말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엘리 제사장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자라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그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고 그 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명성이 그 소문들이 다 퍼져서 사무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그것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 명성과 그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그 모습들, 어떤 타락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을 제사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먹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는 것의 의미는 내가 먼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체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살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가 그 고기를 먼저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 결혼한 관계 안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성적 욕구에 따라서 함부로 행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자기 귀에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런 망령된 일을 어떻게 행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꾸짖었으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아버지가 그 말을 왜 하는가,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타락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특별히 제사장의 그 종교적인 사회에서 제사장의 가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히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심판을 내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한 집안에 있어서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참으로 참혹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그 집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 부패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타락한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쳐지기 전에 내가 그 좋은 고기를 먹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성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기준을,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모습에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과 같이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용서받지 못할죄,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완고한 채로, 완악한 채로 그 타락한 모습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요, 또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에 찬 모습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부패한 길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깨우치시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더욱더 단속하여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나타난 그 참혹한 심판의 교훈에 따라서 나와 우리 집안이 그런 모습 가운데 가지 않도록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받을 것은 19절 20절에 있는 표현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그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에 사무엘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힘,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놀라운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또 남은 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들이 드러났는가라고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여호와로부터 선지자의 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정당한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야지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즐겁다. 이런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또 천국을 소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렵지 않는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말이 하나도 힘이 없으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모습이구나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양한 매스컴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비판들 또 잘못한 것들만 부각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단순한 지식으로는 아무런 힘을 내뿜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진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기독교적인 편협을 가진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책을 받기 쉬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삼가 더욱더 조심하여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고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또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답게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들을 드러내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음을 믿는 자구나. 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구나. 저 사람은 아무 것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감사와 또 찬송이 끊이지 않는 자구나를 느끼는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계시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멸시하는 백성과 집안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수술을 받은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